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4장에서 5장 13절까지 내용이 속죄제의 내용인데, 이 속죄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범법, 죄악, 방황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역을 보고 쏘았는데 그 관역으로 올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래서 흔히 실족했다, 발을 잘못 디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래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제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소, 암염소, 비둘기 이렇게 세 가지의 번제 제물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소제는 처음 익은 곡식을 찧어서 하나님께 곱게 갈아 그것을 솥에 삶기도 하고 기름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는 번제물을 제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그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이 제사의 제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회중, 그리고 일반 백성, 그렇게 나누어서 이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신분에 따라서 각기 바치는 제물이 달랐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피를 바르는 것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속죄할 때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회막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향단에 피를 뿌려 발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부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때와 같이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붓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범죄하면 그 피는 번제단에 피를 붓는 것으로 다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이 제사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피를 뿌리는 장소도 달라지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과 일반인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파급력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는데 정치인이 죄를 짓는 것과 일반 시민이 죄를 짓는 건 그 영향 자체가 크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이 청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면, 털어서 번제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사는 제사의 이름과 같이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데, 피를 가지고 성막의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붓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죄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씻고 다시 정결하게 하여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와 이 번제도 모든 걸 태워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것인데,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속죄제, 이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뭐밖에 할 게 없다 그러셨어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뭐와 같은 개념이냐면,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회개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 되어진 것이고, 자범죄라는 건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 그리고 고의로, 고범죄,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그런 잘못을 한지도 모르게 잘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그러셨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게 되면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에서 애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어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죄가 스스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세상적으로 반성하거나 돌이키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못해서 그래 알아. 그 정도로 회개가 될 수가 없거든.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자각하게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타인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내 영혼에 잘못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 범죄했는가에 대한 그 죄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때 뭐하게 되면 경각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돌이켜지는 회개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반성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반성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정도로 얼마든지 반성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거기서 철저하게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 안의 마음가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된다 할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첫 번째 부지 중에 지은 죄일 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진짜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세요?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비추실 때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된다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기능이 바르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할 때도 이번 주에 아이들 설교할 때 심리학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시끄러운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대다 보면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소리는 잘 들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워도 누군가 내 이름 부르는 건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관심사, 내 내리 속에 있는 그 관심사를 탁 건드리는 말은 정말로 잘 빨아들여요. 사람의 이 귀와 두뇌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집중도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에 집중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0장에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시니 학자와 같은 혀를 주사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이 신분에 따라 짐승이 드려지는 짐승이 달라지고 그것은 죄의 오염도와 파급력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 성소 안까지 그들이 성소 안에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도 죄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종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높은 잣대를 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너희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갖는다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평가절하시켜서 일반 성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느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갖는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어떤 무슨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반 이 국민들보다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막 엄청나게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그만큼의 요구되는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나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뭐 중직자를 세우는데 기준을 막 두잖아요. 뭐 헌금 생활, 뭐 예배 생활, 뭐 그런 걸 막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꼭 이래야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분명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겠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더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건 예배가 잘못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가로막힌 담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며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